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앞에 보이시는지 다 보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이거 앞에 보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나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니라. 이거 오타죠, 오타. 네, 우리 오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복음안의 세교의 정현민 목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펜타닐이라고 해보신 분 있습니까? 펜타닐. 민수가 손 들었네. 여러분 펜타닐이 뭔지 알죠? 네, 마약입니다. 네, 못 모르고 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왜 불경건하게 마약의 이야기로 화두를 꺼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결대학교 영성을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저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읽은 만화책만 1만 권 이상이 됩니다. 네, 팩트로 되게 많이 읽었죠.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 그렇게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OTT에서 드라마 보잖아요. 저렇게 하나씩 안 봐요. 뭐 하나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끝내야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였죠. 근데 요즘에는 만화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웹툰이라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웹툰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매체들을 이렇게 접합니다. 목사가 웹툰, 만화 같은 걸 본다고 해서 저 목사 되게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편견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만화방에서 시간을 죽치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되게 할 일 없다.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목적이 없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요즘 웹툰은 그렇지 않아요. 웹툰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한 240억에서 50억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연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력 매출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조가 뭐 이렇게 쉬운 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마블 아시죠? 마블 환장하잖아요. 영화관에서 뭐 그 뭐죠? 영웅들 다 모여서 하는 그 어벤져스 다 보러 가죠, 그렇죠? 보러 가잖아요. 그 미국 만화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는요 K 웹툰이 진출했어요. K 웹툰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웹툰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만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K 웹툰이 흥행을 할까?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웹툰을 보는 걸까? 여러분 최근에 방영된 몇 년 안에 보면은 그 흥행하는 드라마, OTT에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이야기의 소재가 다 웹툰에서 나온 거 아세요? 지금 드라마 여러분 자주 보시죠. 금수저라는 드라마 하고 있죠. 원래 웹툰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진검승부 웹툰에서 먼저 나왔죠. 최근에 송중기가 막 이렇게 회귀해가지고 나오는 드라마 있죠, JTBC. 그것도 이제 원래 웹소설에 있던 거죠. 왜 사람들이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느냐, 열광하느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유가 간단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탄탄한 이야기. 근데 탄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다 열광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만화가 그냥 유익거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럼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세상, 하나의 세계관을 바라보는 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툰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웬만한 좀 이렇게 이상한 글이 담겨있는 책보다 웹툰 하나 보는 게 더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웹툰 보십시오. 네, 아멘 하면 안 되죠. 자, 한 1, 2년 전부터 중요한 거는 1, 2년 전부터 이 웹툰에서 아까 말한 우리 민수가 했던 펜타닐 마약 소재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웹툰을 좀 안 보나? 그 초록창의 웹툰 있죠. 그 초록창의 웹툰을 보면은요,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10대들에서 20대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항목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나와요. 그 데이터에 보면은요, 다 이 마약 소재에 관련된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일단 어른들이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거예요. 마약을 이렇게 판매. 펜타닐이란 패치를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10대, 20대들이 그 마약에 막 찌들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어떻게든 이 거금을 주더라도 그 마약을 내가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도 우리가 웹툰은 만화니까 어떤 영웅적인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어둠의 카르텔, 마약 상인들을 다 이렇게 참교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초록창 웹툰에서 한 3개 정도에서 봤어요. 물론 제가 뭐 아무리 오타쿠라고 해도 웹툰을 다 보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은 굉장히 마약 소재에 관련된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극적인 소재의 그 마약 소재의 그 웹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무엇을 가져옵니까? 관심을 가져오죠. 이걸 세상에서는 사람의 관심이 곧 돈이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초록창이라고 했는데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 보죠? 뒷내용 우리 교회 애들밖에 안 보네. 뒷내용을 보면은 뒷내용이 아니고 뒷내용이 너무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쿠키를 굽죠. 그러니까 돈을 결제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때 당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다 보면서. 근데 최근에 이 생각이 완전 깨졌어요. 제가 두 달 전에 집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에서 제가 1, 2년 전에 자주 봤던 펜타닐이라는 마약 소재의 기사가 뜬 거예요. 자, 어떤 기사냐?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이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 검은 봉지라고 할게요. 검은 봉지를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뒤에 택시에서 어떤 여성이 내려서 그 쓰레기 더미에는 이 검은 봉지를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CCTV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어떤 영상입니까? 마약 거래 현장인 거예요.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적인 거 던지기 수법. 근데 정부가 이들 잡기 어렵대요. 왜 잡기 어렵냐? 여러분 텔레그램 범죄 아시죠?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를 쿠팡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텔레그램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떤 걸 합니까? 돈을 주던가 계좌이체라든가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증거가 남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거래 안 해요. 뭐라 합니까? 탈중앙화폐, 가상화폐라고 하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많은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아요. 탈중앙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 꺼려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죠.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잡기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놀랐죠. 마약?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네. 근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완벽한 게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늘 받는 그러니까 메일이나 이런 문자를 받거든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21년 대한민국 마약 실태 조사라는 그 설문조사가 저한테 딱 왔어요.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바로 클릭을 했습니다. 바로 클릭했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틀렸어. 여러분들 나이대. 여러분들 몇 살이죠? 대부분 20대죠. 20대가 2021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 마약 중독률이 제일 높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2달 전에 알았어요. 2달 전에. 그 통계를 보고. 그 마약 중독자들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마약을 하게 됐는가? 그 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한 43%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유가 뭐였냐면 호기심.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대요. 마약을 시작했대. 그럼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하게 되었느냐? 1등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의 권유. 옆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마약 한번 해보실래요? 이 권유로 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 더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약이 좋지 않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는데 왜 끊지 않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 쾌락. 그 1등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종교기관도 가고 그런 정신과 기관을 가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최근 흥행했던 저희 단체가 성결대학교 그 홍보할 때 패러디했던 게 있어요. 넷플릭스의 수리남 보셨습니까? 수리남 보신 분? 수리남. 3년 전에 1,6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극한 직업 보신 분? 영화 보셨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맞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 흥행을 했다. 둘, 마약 소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마약 소재.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려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또 몇 달 전에는 그 대머리 작곡가 어떤 스파이크.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제가 쇼미더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좋아했던 우승자가 있어요. 그분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뉴스를 본 적 있죠. 그전에는 별로 제가 자극이 없었어요. 그냥 뭐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가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가 몇이나 되는지를 발표한 통계가 있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 이상. 안 놀라워요?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누가 마약할 때 야 나 요즘 마약해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통계조사에 보면은 마약하는 사람의 통계조사에 보면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는데요. 그룹을 지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은 혼자 안 나오죠. 줄줄이 나오죠. 옆 사람이 권유해서 마약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영혼을 파괴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심지어 기독교가 가장 극혐하는 신천지보다 많은 숫자예요. 우리 코로나 사건 때 정부가 통계조사했죠. 신천지 몇 명이냐? 21만 6천 명. 5분의 1밖에 안 돼요. 오늘날 청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이 마약 카르텔의 이야기. 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우리 세대의 이야기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틀어놨죠? 센스 없게. 펜타닐을 해서 정신이 없나? 자,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해요. 아무리 선한 잣대를 들이대도 저는 악한 걸 더 많이 들이댈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악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참 악하구나. 아이고 악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그럼 세상 어떻게든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반전을 어떻게 줄 건가? 이 악에서 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인지할 건가? 이게 사실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들을 살릴 방법, 이 악한 세대를 살릴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마약 문제만 생각해 볼게요. 마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고통,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누가 청년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저기 앞으로 큰일 할 분, 우리 앞으로 큰일 할 우리 세훈 청년. 마약으로 중독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마약 생산을 중단하면 된다. 그렇죠.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 실제로 기사 좀 검색해 보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레디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자.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왜 답이 아닙니까? 간단해요.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은 원래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물질이거든요. 네, 원래 용도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코로나 주사 맞았죠? 얀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왜 만들었냐면요, 50몇 년도인가 1950몇 년도에 암 환자들 그리고 이렇게 절단된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편안함과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제약회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용도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원을 없애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에, 아까 이제 10대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2021년도에 5월 달에 경남의 어느 한 모텔에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마약이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약용품으로 들어왔다고 쳐도 어떻게 10대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 의문을 갖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약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지 아십니까? 이 펜타닐이라는 패치를 얻기가 되게 쉽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아까 찬양을 인도한 민혁 전도사님한테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주님 뭐 치유해 주세요. 사실 기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기도할 걸 믿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요 이러면은요 이걸 바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처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들이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처방해 주세요 얘기를 하고 돈을 주고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의료기관이 이 펜타닐 패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아요. 펜타닐 치사율이 인간에게 2mg입니다. 이 펜타닐 패치는 50배 큽니다. 100mg.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험 요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쉽게 처방해 준 이유가 뭘까요? 돈이죠. 더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 당신이 잘못돼도 내가 잘되면 상관없다는 비윤리적 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물건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봅시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 인간이 그걸 먹어요. 선악과를.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합시다.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잘못일까요? 성경을 못 배웠네요. 잘못이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어서 잘못이지만은 그 잘못된 거는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먹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 생긴 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발생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나에게 분별을 주소서. 그게 선악과의 기능 아닙니까?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능 자체는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기능을 갖고 있어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여기 보면 악한 데 미련해요? 내가 이거 조금만 악을 내가 저지르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소유가 들어와.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누군가 나한테 거대한 악을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악을 만들죠. 더 큰 악. 당신이 괴물처럼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더 큰 괴물이 되는 게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선, 악을 알게 되는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도 제대로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에 있다는 거예요. 못함에. 저는 약간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주셨을까? 언젠가는 먹으라고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그거를 먹어도 선악의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복을 줘도 이 사람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때에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발칙한 상상.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잊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는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이걸 먹게 되죠. 그리고 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빡치신 게 이거 말을 안 들어서 빡친 것도 있지만은 선과 악을 먹었으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를 그게 악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까요, 뭘까? 알죠. 아니까 부끄러움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에 직면합니까? 아, 주님, 내가 악을 지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옵니까?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그걸 먹고 선과 악을 알았지만은 회피하죠. 주님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면서 자기의 악을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좋은 거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이상한 그 본성 같은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나오고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 인간을 바꿀 유일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능과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착각은 아니지만 좀 편협한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해 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측면이지만은 측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복음하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받고 끝, 엔딩.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고작 그런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좀 오늘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어를 아주 잘하네. 리커버리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네? 회복. 맞습니다. 회복. 근데 리커버리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되찾음. 분실물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걸 다시 찾았어요. 이게 리커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합니다. 에러가 걸려서 다운이 됐어요. 근데 다운되기 그 전의 상태, 문제가 없는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리커버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 4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절. 본문 40절.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헛되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거리로 간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기에 따라서 성전 아마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어떤 복음이냐? 당신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언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이 모양이 있으면은 그게 구부러진 모양이 아니라 다른 본래 모양이 있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떠한 그 임팩트한 사건에 의해서 이게 구부러졌다는 거, 본래 모양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잃어버린 그 본래 목적으로 돌아오라.
리커버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리커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19장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찾음. 두 번째, 되찾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돼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의 직업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은 자카이오스, 순결한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은요, 결코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 그렇죠. 세리장. 나쁜 놈들 중에 대장. 세리장.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등골 브레이커죠. 우리 이 사람이 뭐 고통을 받든 간에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나는 내 일을 하고 나의 소유를 챙기는데 앞장선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자기 이름과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만나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에게 19장 9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이 내러티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한테는 이름의 가치였어요. 순결함, 거룩함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이름을 찾게 돼요. 이름의 가치를.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죠? 여러분 복음을 믿죠? 여러분 삶에서 뭔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 그러니까 본래 모양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모양이 있어. 그 잃어버린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았습니까? 찾았냐고요. 저는 복음을 믿고 제가 되찾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고 되찾은 것.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저는 살면서 뭐 별로 되고 싶어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다 그렇죠. 이 자리에도 분명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면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시간이란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아무 목적 없이 허공에 떠도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 먼지 같은 것.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죠. 정말 은혜라고 생각돼요. 인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지는 솔직히 논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같은 게. 그때 이제 기억나는 문장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예수를 믿고 느낀 게 딱 이거였어요. 더 이상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무언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라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고 이걸 되찾았어요. 시간의 가치. 시간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죠.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전. 이 비전이 생기니까 제가 이 시간을 좀 되게 아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목적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은 지금이다. 근데 이게 청소년 곁에 뭐 1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맨날 오는 지금인데,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인데.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이런 격동이 일어나고 이걸 정리하고 나서 제가 돈은 없는데 진짜 내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고 싶어요. 시간적 자유를 원해요, 저는.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10몇 년 동안 너무 이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더 확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사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만큼 이 제가 예수를 믿고 차지한 이 시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간은 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목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엇을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자기 이름의 가치. 자카이오스, 순결한 인생, 깨끗한 인생, 그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임하죠?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는지 모르죠? 모를 때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미러링 할 때 반드시 찾게 돼요. 오늘 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패기 있게 시작. 복음은 뉴 라이프다. 네, 감사합니다. 까먹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제 페이스로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서신서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득한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new라는 단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new.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너는 어떤 new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복음은 단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여러분에게 new라는 라이프,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한번 봅시다.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회심을 하죠? 3,000명인가 그렇죠?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근데 이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과 같은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음 구절인가?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네,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본래 욕망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독식입니다. 소유, 쟁취.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러시아도 나는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 다 뭐냐, 겉에 있는 이야기죠. 진짜 욕망은 뭐예요? 소유, 쟁취하는 것. 우리가 너네보다 더 부강하는 것. 왜? 우리의 안녕을 위해. 사실은 그 욕망 때문인 거죠. 욕망 때문인 거. 우리가 겉으로는 다른 명분을 세워서 어떤 싸움의 정당성을 말하지만은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인간의 그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욕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연인이 왜 싸웁니까? 여기 연인들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싸우죠. 아직 안 싸웠어요? 네. 제가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알죠? 결국은 이 욕망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의 복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독한 욕망을 역주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까? 소유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소유하고 싶죠. 저도요. 나도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집이 없는 인생. 물론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지만 그거 말고 내 육신의 집 솔직히 있어요. 그 인간의 욕구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 임하면은요, 이 욕망을, 이 정욕을 역주행한다라는 거예요. 음원 사이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주행이 복음에도 있다라는 거. 복음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리 나눠줬구나. 여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도 집부도 없는데 자기 핸드폰 찍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았게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것을 나만을 위해 독식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방향성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뭡니까? 뉴 라이프라는 거예요. 뉴 라이프. 이처럼 뉴 라이프라는 거는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인간은 본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복음이 임하면은 유턴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내용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수면 위에 그 혼돈 가운데 그 수면 가운데 무엇이 운행을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더니 이 질서 가득한 세상이 창조되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삶의 목적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시면은요. 목적이 없는 삶 가운데 뚜렷한 목적이 생기죠. 질서가 생기게 되죠. 목적이 하나가 생기면은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들이 생기는 이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똑같잖아요. 내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있으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옆에 하나씩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면은요. 질서 정연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근데 문제는 뭐죠? 모두가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리커버리,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원을 받고 뉴 라이프의 삶을 살겠다고 내 인생을 막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수련회에서 막 은혜를 받았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인생을 이전과 다른 질서로 디자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디자인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의 가치는 뭡니까? 이게 물건으로 형상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실제화 됐을 때 디자인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물건이 나왔을 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장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뉴 라이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15년 정도 했죠. 특히 수련회 사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쳐보겠다는 젊은이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면은 그 수련회 은혜는 일주일 이상이 못 가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막 전능하고 막 우리를 바꿀 만한 놀라운 무한한 은혜라고 무한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 그 무한함이 우리에게 오면은 유한함으로 바뀌는 걸까요? 왜 그 장기적인 은혜가 내 삶에 침투해서 나랑 희석되면은 왜 우리의 은혜는 단발적인 걸로 끝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애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믿는 자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였대요. 근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뭘 합니까? 떡을 떼며 교제를 하죠. 기도를 해요. 뭔가 거룩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그 활동의 내용이 아니에요. 뭐죠? 힘쓰고. 이 힘쓰고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기억이 안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번역을 다시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끈기 있게. 근데 하나 더 뜻이 있어요. 그 앞에 진지하게. 진지하고 끈기 있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신학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겪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현상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현상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만큼 많은데 그걸 유지하는 사람은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작보다 유지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힘듭니까? 유지하는 게 힘듭니까? 왜요? 먹고 싶은 유혹 때문에. 다시 역주행을 했는데 다시 또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약간 본성.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유혹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힘쓰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 똑같아요. 다시 여러분의 삶을 회귀하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싸워서 애쓰고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은 비판 좀 할게요. 저희 교회가 청년만 있어요. 한 12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 청년으로 돼 있죠. 뭐 잘하는 애들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강조한 게 있어요. 거룩한 습관. 큐티해라. 교회 재정으로 큐티를 막 사서 막 갖다 바쳐도 안 해요. 아침마다 막 큐티 글을 올려서 제발 읽어라 해도 안 읽어요. 핑계가 많아요.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겨냥하는 거 아닌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겨냥하는 거. 바쁘대요. 바쁘대. 근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카페도 자주 가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런 거 할 때는 막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열망을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는? 뭐 딱히 뭐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우리가 스스로 찔림을 당해보.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애씁니까? 힘씁니까? 진지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힘쓰고 그 애씀, 힘씀, 진지함이 여러분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없어요. 진지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냥 이벤트로 여겨요. 오늘 은혜 좀 받았는데 이런 이벤트. 어쩌다가 그냥 모여가지고 운 좋은 이벤트. 운 좋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운 좋다라는 말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은 감사하고 우리가 유지하는데 열망을 내야 되는데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통계가 있어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남들은 똑같이 교회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교회 다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누구는 아직도 교회 나가고 누구는 교회 안 나오냐? 답이 뭔지 알아요? 거룩한 습관. 트렌드 코리안 책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코리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정 예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큐티나 경건생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도 매일매일 유혹이 있었지만 모이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한 20대 후반 같아요. 후반에 복음을 믿게 되고 29살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드라이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희 동네 신년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은혜가 뜨겁습니다. 찬양 틀고 갔거든요. 혼자 막 집회하는 거죠. 찬양 틀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막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 입술에서 나왔어요. 어떤 고백이냐? 주님, 내가 33살에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 한번 내가 세워볼게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어떤 고백이냐면 누가 나한테 교회 세우라고 2억 3억을 줘도 나는 안 할 거다.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임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고 지금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저에게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알고 있나? 네. 저희 집 2평짜리 거실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기도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2억 3억이 주어져도 내가 못하겠다라 이랬거든요. 지금은 주님, 주님 제발 저희 교회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해요. 조금 투자해도 엄청난 제가 효율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전 자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5년의 기간 동안을 제가 이렇게 회고를 해봤는데 별로 좋은 일은 많지 않아요. 맨날 힘든 일, 막 고난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오늘 감사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 왔으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진짜 이런 기도가 나와요. 목사지만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우리 교회 하나 정도 없어져도 티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접어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만큼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하고 살잖아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끈기 있게 버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에 걸맞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의 경험에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사도행전을 말합니까? 아니요. 두들겨 쳐맞았어요. 권력에 의해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포기했나요? 아니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이 사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죠. 보통 핍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끈기 있고 진지하게 매일의 삶을 투쟁하며 살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끈기, 열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삶에 거룩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내가 지켜내고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 저희가 맨날 목사님들 제가 초청했잖아요. 목사님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8분을 초청을 했거든요. 7분을? 초청할 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여기 오는 이 예배자들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였어요. 소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청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이제 이 시기가 왔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바쁜 가운데 주님 어떤 위로를 줄까요? 어떤 위로를 줄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받게 된 응답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헛되게 사는 것을 헛되지 않게 프레임을 바꿔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으십니까? 배고파하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영원할 수 없어요. 더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내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빵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맨날 패배자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교회당에 와서 주님 오늘도 내가 패배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이죠. 승리의 복음. 왜? 예수가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갖고 와서 주님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당신의 힘을 입어 나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막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르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내가 버렸어요 하나님. 왜? 그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니까. 내가 승리했습니다. 나 이 승리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패배자의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그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만나 주시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리커버리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뉴 라이프입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제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